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한 영, 거룩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주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는 감춰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겸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임과 함께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임재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청년들, 유스 칠들 각자의 처소에서 그 현장에서 드릴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다함없는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여가는 이때 학교도 사업장도 교회도 끝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갑작스럽게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전진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광야 같은 삶이 고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계속될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복음이 새롭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읽어가는 중에 저희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스며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허물을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하신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와 이웃들과 열방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승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깊은 맛에 빠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의 공간을 잘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꿈꾸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저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저희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미소 지으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6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0년 VBS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단기 선교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동석 신경민 집사님 가정이 8월 2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오지영 성도님 가정이 7월 30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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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특별 찬양 잘 보셨죠? 네, 제가 조사무엘 우리 지휘자님으로부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참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조사무엘 형제님이 드린 팀을 보니까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이시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향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조사무엘 지휘자님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또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지경들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그리고 우리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분들에게도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해 주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고 기쁜 소식도 있는데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아쉬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축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원래 또 계셨던 곳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또 해야 될 사명들을 또 확인하고 가시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동석 신경민 우리 집사님 가정 8월 2일에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오전 중에 출발하시게 돼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됐고, 사실은 오지영 성도님도 7월 30일 이번 주에 가시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 이동석 신경민 두 분의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벗으시면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1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곳 아이오와 시티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기도를 했던 게 교회 가까이에 집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계신 그런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참 기도드렸던 대로, 기도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휘자님 저기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인데, 오늘이 침례교회에도 성가대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있었고 지금 한 5개월째 못하고 있는데 같이 마지막으로 성가 찬양 드리고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매일 온누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많은 집사님들이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주셨고 조금 더 친교를 하고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자반도 지금 2단계까지 끝나고 마지막 3단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찬양팀도 뒤늦게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정말 몇 개월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원래 살던 대구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2주 격리가 끝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다시 업무를 복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편하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데 비행기 타고 공항을 거치고 한국 돌아갈 때까지 감염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한국 돌아가서 저희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계시고, 저희들도 두 분이 참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두 분이 저희 교회에 끼쳤던 선한 임팩트, 이 영향력들이 있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은 짧은 기간이라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이렇게 보내고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 대응 관련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두 분이 다 의사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가시게 되는 오지영 자매님도 사실은 의사분이십니다. 세 분과 함께 사실 머리를 맞대고 제가 초안을 짜고 이분들이 다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4단계 전략을 다 세우고 또 리오프닝을 할 때도 사실은 계속 전면에 나서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재직해 올리고 재직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시고 가시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의수를 통해서 또 우리 신경민 자매님도 학교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두 분이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섬기시는 종들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역의 그런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세 분 다 세 가족반을 또 하시고 그 짧은 시간에 제자반 1기 32주 과정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거의 마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월 중순에 스탑하면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원래대로라면 5월 중순에 마무리를 하고 참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종파티도 하고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많이 아쉽고 찬양팀, 성가대 거기다 중보기도자로 릴레이 기도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시고 또 하시는 대로 두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또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준영이하고 서연이 그리고 오지영 자매님은 정인이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정원이. 정원이가 큰아이인데 정원이와 정인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특별히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받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믿음 잃지 않고 어려울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부부, 이 두 분의 부부입니다. 직장과 일상생활 가운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기도 제목 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여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와 장모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녀 준영이 서연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굳은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지영 자매님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대학에서 또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게 되는데, 또 두 자녀 정원이와 정인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시대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인물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내실 분들을 여시고, 또 손을 뻗으실 분은 손을 뻗으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이 두 분을, 또 우리 오지영 자매님 이 가정을 저희가 한국으로 또 보내고 또 파송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 영적으로 또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갔던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대구에 가시고 또 서울에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시고, 또 캠퍼스에서 또 병원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뿌린 모든 기도와 모든 땀과 모든 눈물들을 아십니다.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 이곳에 또 함께 와서 우리가 만나는 기쁜 은혜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 복된 소식들 많이 주고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또 이 두 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대구 땅과 또 경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본인들의 의술과 또 본인들의 지식과 본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한 모든 시간들 좋은 기억들 많이 가지고 또 가시게 하시고, 우리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영이와 서연이 그리고 정원이와 정인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 이렇게 성도로 함께 생활하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며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보내고, 또 한국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이 1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또 그 대구 경북과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아낌없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동석 집사님, 신경민 집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준영이와 서연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영 자매님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원이와 정인이를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이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가는 발걸음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동안 뿌린 이 두 분과 또 우리 오지영 자매님과 자녀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길,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지영 자매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자매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의수를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저에게 큰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이 잘 되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디어 팀 너무 그냥 수고하세요. 정말 방송이 안 되실까 봐 식은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노심초사 수고하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우리 미디어 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18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읽으실 때 우리 찬우 형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제가 부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말씀을 하다 보면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사실은 이 제목으로 해도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책 제목하고 똑같아서, 그게 바로 Purpose Driven Life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이것이 사실은 메인 팀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분이 그만 타고 가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에 달려가던 자동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서 참 감사했는데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를 위해서 먼저 경찰에 콜을 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취한 다음에 서로 이제 상대방 운전자와 통성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사분이었어요. 이 변호사는 자기의 불찰이었다고 계속해서 거듭 사과를 표하고, 경찰이 오게 되면 내가 다 잘 수습해주고 또 이러고 할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몹시 추우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몸이나 좀 따뜻하게 하자, 목이나 좀 축이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반쯤 마시다만 위스키를 꺼내와서 먼저 한 잔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추웠던,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던 의사분이 고마워하면서 한 잔을 먼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에게 다시 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그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경찰이 오면 누구의 과실이 될 것 같으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머리가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술을 먹이고 자기는 뚜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찰나에 머리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죠. 영어 단어로 하면 클레버라는 단어가 참 어울릴 만한 정말 영특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복되다,
야, 정말 똑똑하다,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죠. 빠른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익은 좀 챙길지 모르겠어요. 순간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이런 사람은 존경받거나 또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들은 우리가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것에 따라서 드리븐 되는 라이프, 과연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그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신 이유가 있어요. 동산에 평상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체포당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체포당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동산에 가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런데 이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 미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고난의 잔, 그 고통과 순환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1절에 말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잔이 있다라는 그 잔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안겨주는 거고 피 흘림을 당해야 될 잔입니다. 수치를 당해야 될 잔이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잔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아버지가 주신 잔이니까 내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겠냐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온통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동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품으셨던 삶의 진지한 퍼포스가 있다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삶의 동기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잔이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온갖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나에게 한 번 바우다운,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죠?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목적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소리치며 호산나 호산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통의 잔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아니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가 여러분과 저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솔직히 저도 고백하는데 가끔 제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쓱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된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의 박수예요. 세상의 갈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도 그런 미혹과 유혹이 없으셨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움직이려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기 진짜 원한다면 주님을 이끄셨던, 주님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뜻과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한순간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영적인 담력,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모든 걸 응축해놨어요. 또 다른 이 집중해 있는, 이 집결되어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마다 각각 다른 동기와 여기에 온 목적들이 있었어요.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줄에.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 받기 위해서,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돈을 좋아하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driven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또 모인 사람이 누구죠?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유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당시 이 군대를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최소한 6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미니멈으로 잡는데, 다른 주석가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로마의 이 원어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이 군대의 사이즈는 200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어떤 영화를 보면 여러분 200명씩 600명씩 집결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군대라는 단어를 봐서 로마의 그 당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최소한 200명이라고요. 온 동산을 다 뒤지는데 중무장한 군인들이 무려 200명, 많게는 600명까지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 한 명 붙들려고 수많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아랫사람들. 이들은 하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던 일종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경찰, 폴리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관여를 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야심이나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욕망들이 있어요. 자기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자기 안에 싹튼 것입니다. 탐욕이죠, 탐욕. 냄새나는 악취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장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각자의 동기들이, 어떤 이는 돈이고
어떤 이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자기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지금 의기투합한 그 세상적인 잘못된 인생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200에서 60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에다가 수많은 경찰들에다가 저마다의 손에 성경을 보니까 횃불을 들고 거기에다 무엇을 들었대요? 무기를 들었습니다. 최고 가는 무기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이게 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중무장을 다 하고 나서 오직 한 명, 여러분들 잡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자신이 애워쌈을 당하고 체포당할 위기에 계신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으세요. 세월호 선장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상황 자체는 참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고난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솔직히 코로나 하나에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세요? 뭐 암이 걸린다든가 불치병이 걸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패닉에 빠집니다. 패닉에.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맞서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영적인 담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커리지, 용기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예수님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벌 떨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자신의 용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영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이런 영적인 담대함은 자신의 의연한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은 우리 내면 속 가운데 예수님처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코로나 시즌 가운데도 내가 이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삶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왜 힘든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과 요즘 세상의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담대함, 이게 없는 건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목적이 없는 거예요.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이걸 놓치면 흔들리고요. 개인의 가정과 삶도, 우리 자녀들도요,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패닉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복음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이 확신, 그런데 여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멋지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코로나 시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세상에 휩쓸리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나 참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을 닥쳐도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뜻이 아니면 반대로 어떤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성비리로 윤리로 다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듣는데, 정치적인 견해에서 입장에서 여러분 이걸 진단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의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하면 무너지는데 세상 사람들 답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감싸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위치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붙들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죠.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진실되게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주님,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여러분, 이처럼 담대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목적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교회에 주신 2020년 표어가 뭐였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만큼 다음 세대 양육,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잖아요.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런 신앙의 담력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험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양육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두고 명문 학교에 가고 이름 있는 직장에서 승진을 잘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이 성공적인 크리스찬 라이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적당히 기술을 갖추고 처세술을 갖추고 좋은 포지션에 있으면 과연 세상에서 성공할 것일까? 여러분, 그건 너무 기능적인 측면만 우리가 강조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데 인간적인 면, 성경적인 면은 하지 않고 너무 기능적인 것,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실력 있게 행사하는 것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런 사람으로만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길러내고 손주들을 키워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이드해 줬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튼 칼리지라는 그런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 칼리지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대학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예요. 무려 이 학교는 144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헨리 6세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성가대 아이들을, 이 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고, 초기에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7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600년에 이 전통 있는 그러한 명문 학교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지난 600년 동안 무수한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무려 20명의 영국 총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20명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이 20명이 배출됐다고,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현재의 총리죠, 이 보리스 존슨, 이 사람이 여기 이튼 출신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이 유명한 총리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명단을 또 살펴보니까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명한 영국의 명장군이 있죠, 웰링턴.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케인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자, 거시경제,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이 케인즈가 여기 출신이고, 007 시리즈 아시죠? 거기에 처음 원작을 썼던 이안 플레밍이 바로 이 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치가도 있고 학자들도 많고 군인들도 있고 시인과 예술가들도 많은데, 이 학교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작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쥐어짜듯이 강조하지 않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면 졸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성적이 좋은 사람들로 우등상을 주잖아요. 1등상, 2등상, 차석.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우등상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참 저는 좋은 모토라고 생각하고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공적인 일, 퍼블릭한 일에 담대하게 나서라. 다시 한번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공적인 일, 퍼블릭한 일에 담대하게 나서라.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자신만 잘 되기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엘리트가 되지 마라. 대신 민족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주변이 어려울 때에 마땅히 달려가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이튼 칼리지의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상을 수여하는 기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공부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생 중에 무려 3분의 1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본따서 제가 재미있는 게, 이게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강남에 압구정동 이튼스쿨이 있더라고요, 학원 개념에.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딴다고 이런 영국의 이튼 칼리지와 같은 그런 명문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이튼 칼리지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또 넘겨줘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들을 그들에게 주고 성공을 그들에게 부여해주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일까? 교회가?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잘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에 만족하고 이게 전부라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치열하게 양육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고 참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점수를 먹이는 그 일이 참된 것이고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고, 나 하나 우리 자녀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공적인 그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바른 인재를 양육할 때 그들이 옥스퍼드도 가고 캠브리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니까 소위 크리스찬 명문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서 배출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 교회 출신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우리 세대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에 오염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으려면 이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좀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세상 권세 말고.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그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다.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백 명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대요.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넘길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그 뒤에 12명의 제자, 뭐가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니까 내가 그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예수님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그 권세, 그 권위가 보통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 I am h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는 he를 대문자로 하고 어떤 단어는 소문자로 했지만 어떤 데는 또 이탈릭체로 눕혀놨어요. 그런데 원어가 중요하잖아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셨냐면 I am 이라고만 하셨어요. 헬라어로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I'm he라는 단어가 아니라 I am 하고서 비동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야, that's i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라는 뜻. 이게 누구를 상징할 때 말하죠? 구약의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아람어로 하면 결국은 야훼가 돼요. 야훼는 비동사입니다.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I am he가 아니라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 지존자다.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이 비동사면서 I am이라고 썼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시로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I am the water.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다라고 하는 표현을
I am the water라고, I am the vine이라고, 그리고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나는 그다. 내가 물이고, 내가 바인트리, 나무고,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미다 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야훼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 하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그렇게 세상에 임팩트 주다가 그렇게 가신 적당한 분이 아니라 에고에임이, 야훼,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야훼야, 여호와야.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원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땅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이때 발휘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은 입고 계셨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 I am, 에고 에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이러한 놀라운 담력을, 그리고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발휘하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자꾸 쪼그라들고, 세상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세상 앞에서 자꾸만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질병 하나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면 세상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권세 있는 크리스찬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봐야, 권세가 있어봐야, 권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컨택 포인트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에고 에임이 대신, I am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권세로, 권위로 임하셔야 내가 비로소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모두가 부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혹 세상적인 것 좀 부족하고 물질이나 권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일으키고 세우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이게 신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성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함께 사랑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계신 분이 누구죠? 곧 잡혀가시고 곧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곧 죽임을 당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계세요? 도리어 제자들의 안위,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여러분,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향한
그런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즌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많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직접적인 컨택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택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뉴노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언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고 격려하고 편지도 쓰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좀 소셜 디스턴싱 지키면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파킹장에서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만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은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감동을 안겨주지는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 신선한 감동과 그리고 신뢰를 주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게 없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솔직히. 나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나 중심적인 삶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이 계시고 시선이 계신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토니 목사님하고 30분에서 거의 1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미션 카페에서. 영어권의 지금 상황을 듣고 한옥권 이야기를 하고 이 지역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터치를 못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홀로 울먹이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이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영혼에게도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여러분 사실 다 지나가지만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케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순간만큼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하게 남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치유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아름다운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